월요일 아침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또한 그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 불러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서부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바울. 우리가 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도 읽어보았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나누는데 그 전체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교리에 대한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예수님, 성령 그리고 또 교회 말씀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이 학문적인 이 가르침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뭐 간단하게 교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실제적인 이 신앙의 삶,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 후서를 보아 알듯이 사실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그들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고린도를 향한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교훈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전하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은 않았으리라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고린도 교인들도 뭐 열연했겠습니까? 어련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곳에서 교훈으로 여겨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너희를 만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교제이며 사랑의 나눔 아닙니까?
근데 걱정과 근심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만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는 것, 그 단어 자체가 좋은 냄새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쁜 냄새는 향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악취라 그러죠. 악취. 향기, 냄새가 좋으면은요, 기분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향수도 쓰기도 하고, 또 뭐 댁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냄새 나는 것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에 마음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들어서 기분 나쁘고, 만나기 싫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마음과 몸으로서 주님 안에 설 때,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주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거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사람들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향기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향기구나 라고 알게 되고 느껴지는 것이지,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모습으로는 그런 향기를 스스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참 인생이 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실은 악취밖에 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배어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 16절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맡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 그 냄새를 사망의 냄새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냄새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만은 세상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지만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 할지라도 그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뭐라 그럽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니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요. 받아들이지 않든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든지 않든지 전하는 겁니다.
향기를 드러내면은요, 그것을 향기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보여주시고 또한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니, 내가 내는 향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잘한다 그래도 우리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공천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리라 확신합니다. 모두 다 수락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헌신하도록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중보하겠습니다.